오늘 이 시간은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학개서를 읽었는데, 학개서는 학개의 그 이름의 뜻을 따라서 이 전체적인 내용들이 축약되어져서 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학개의 이름의 뜻은 축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학개의 이름이 축제이며 이 전체적인 내용이 왜 축제의 내용을 담고 있을까? 1장, 2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또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읽어보니까 왜 축제인가 봤더니 우리의 심령에 진정한 성전이 세워지는 것 자체가 축제라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데 목적을 뒀습니다. 근데 그 성전의 자체만 목적을 둔 게 아니라 그 눈에 보여지는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걸 통해서 우리 안에도 세워져야 될 바로 마음의 성전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교회를 세우든지 간에 그 성도들을 세우든지 간에 똑같이 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하냐면 그들에게 소명의식을 주고 그 소명의식을 받은 자들이 사명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소명은 불러줬다는 거죠. 사명은 무엇입니까? 다시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부름을 받아서 와야 보냄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앞에 우리가 다 죄인됨을 깨닫고 나오게 되어지고요. 이 죄인들이 은혜를 통해 바로 은혜 받은 죄인이 되어진다면 이제는 보냄을 얻는 거죠.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회로,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나라 가운데 보냄을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 학개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든지 또 저에게든지 학개가 전한 말씀을 통해 세워지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세워지는 그 사람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은 그 성전 중심의 진정한 축제가 열리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천국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잔치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귀중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게 축제가 아닙니다. 뭐가 축제예요?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 그 돌아오는 것 자체가 다시 세워짐을 얻는 거고, 그리고 사명으로 채워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건데,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택하였음이니라 라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택함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택함을 받았다는 게 무엇일까요? 택함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어떨 때 보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 반장 선거 이런 데는 못 나가봤고요. 그 교회에서 회장 선거를 한번 나갔어요. 회장 선거를 나갔는데 이미 정해져 있었더라고요. 회장이. 제가 인기 투표에서는 회장이 됐는데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다고 회장에서 잘렸어요. 바로 되자마자 탄핵돼서 부장 선생님에 의해서 내려왔습니다. 회장이 돼서 한마디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유선아, 너가 이거를 이해해야 된다. 너 교회 온 지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너 같은 사람이 교회에서 회장하면 안 돼.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때 별거 아닌데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인기 투표에서는 내가 됐는데 왜 안 시켜주지 했는데 뭐 영적인 부분에서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무엇이냐면 정해져 있는 일들이 존재하는구나. 그 정해져 있는 일은 그가 이제 갖고 있는 힘, 능력에 따라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제가 운명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나를 세울 자로 정하시면 마귀가 그거를 끌어내릴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택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그 영혼이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은 미리 정하신 뜻대로 나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로 그 뜻대로 이 자리에 들어온 자들이 맞다면 소명의식부터 깨닫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나를 그 수많은 교회 중에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한다면
그 주시는 은혜를 통해 다시 사명의식을 부여잡고 가서 제자를 가르치는, 제자를 삼는다는 게 내 제자를 삼는 게 아니죠. 바로 예수께서 그를 제자를 삼으실 수 있도록 바로 그의 언어, 그의 말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증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로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라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겉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택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택함을 받은 자라면 첫 번째로 세우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역사요? 세우시는 역사.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세운다, 세운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보통 자녀들은 누가 세우는 것 같아요? 자녀들은 누가 세우는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부모가 세우죠.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는 거고요. 우리 교인들이 이거 함정이 있는가 하고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세우는 거는 보통 인간적으로 부모가 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직업군을 형성할 때에 그 직업을 선택하는 부분에서 부모의 역할이 크다고 합니다. 부모가 계속해서 비춰준 그 비전에 따라서 아이들이 꿈을 갖게 되는 부분이 아주 폭이 이제 얇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갖는 역할들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세워짐을 얻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람을 통하여서, 스승을 통하여서, 그리고 부모를 통하여서, 또 동료들을 통하여서, 또 남편과 아내에 의해서 세워지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세움을 얻는 이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바로 부패한 인간 자체를 세우시는 역사를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세우시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 본문에서 나오는 사람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학계 선지자가 세우고, 또 누굴 세우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사람을 세웁니다. 두 사람이 세워지는 걸 통해서 그동안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미뤄졌었던 것이 바로 두 사람이 세워지면서 그 성전 건축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는 데도 마찬가지고, 가정이 세워지는 데도 마찬가지고,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데서도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은혜 받은 그 한 사람이 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우심을 얻는다고 하는 거는 내가 세워져야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세워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존재라면 성경을 통해서 비춰볼 때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워짐이 없이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나를 통하여 어떤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학계 선지자를 하나님이 먼저 말씀으로 깨우셨고, 학계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아멘. 이때도 학계 선지자에게 임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불릴 듯 일어나면서 주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예배를 왜 드립니까?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바로 학계가 스룹바벨을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세워지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에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 말씀이 없이 어떤 감화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은 성도님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어질 때가 있는데, 상담할 때 보면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런 꿈을 꿨습니다. 라고 하는 걸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잘 분석해 보면 이것은
선포되어졌던 말씀을 통해서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인간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는데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이 비춰졌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동안 그때 당시에는 못 깨달았는데 이미 내재되어져 있는 시가 되어졌다가 어떤 상황, 환경, 형편, 처지가 딱 되어져서 환경을 통해서 또 상황을 통해서 형편, 처지를 통해서 발화할 만한 것이 되어졌다면 그때 깨달음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직통으로 떨어지는 건 없어요. 이거는 직통으로 떨어졌다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깨달음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도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냥 추상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안에 이미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그런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도 깨닫는 게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사건, 사고를 경험했는데 말씀이 있는 사람이 사건, 사고를 볼 때 어떤 반응인 줄 아세요?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나도 저렇게 사건 속에 들어갈 만한 사람은 아닌가 돌아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건을 보면서 아이고 불쌍해라. 어떡해. 아이고 일가족이 탔는데 아이고 설날에 저런 큰일을 당해서 어떻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상 나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보고 지나칠 때가 있는데 성경에 바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면 재앙이든 어떤 사건이든 사고든 이거는 그들에게만 문제가 있어서 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똑같이 수룹바벨에게 그 수룹바벨을 일으키셨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으키고자 여러분들을 세우시고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 받은 학개가 전달할 때에 수룹바벨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21절에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누가 진동을 해요? 하나님이 진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동하겠다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겠어? 하늘과 땅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순종하고만 나온다면 모든 것을 내가 움직이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을 만약에 건축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전 건축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겠죠. 옛날이나 지금에 똑같이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눈에 보여지는 돈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능과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은 내 말만 들으면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걸 하나님께서 세워서 베풀어 가지고 가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것을 순종하면서 최우선에서 바로 앞선에서 순복하며 나갈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룹바벨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봤더니 바벨은 여러분들 잘 아는 그 바벨 탑 바로 그 단어랑 똑같은 거예요. 뜻이 혼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혼란.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걸 가지고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 제목을 삼기도 하더라고요. 인간의 탐욕이 갖고 오는 결과는 뭐예요? 혼란이에요. 혼란. 근데 수룹바벨의 이름 자체를 바벨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수룹이라는 뜻은 그럼 무엇일까요? 수룹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해지다, 흐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의 이름은 수룹바벨의 이름은 23절의 밑에 보니까 스알디엘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졌어요. 스알디엘의 아들 내종 수룹바벨아라고 하는 거는 수룹바벨의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스알디엘이라는 거죠. 스알디엘. 이름 되게 어려워요. 예. 스알디엘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어떤 이름을 갖고 그가 살아갔고 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수룹바벨로 세웠을까라고 하는데 스알디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다, 부르짖는다. 왜 그런 이름을 갖고 나갔을까요? 바벨론 땅에 살았잖아요. 이게 성경은 똑같은 구조적인 걸 토대로 해서 우리의 현실에 있는 구조까지 우리가 바라다 보면서 전달받아야 될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가 부름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부름을 받기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보게 되어지면 바로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그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모세를 보내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디엘의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해 보면 70년 뒤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간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실행되게 하옵소서라고 이스라엘디엘은 끊임없이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바벨론 땅에서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뭘로 지은 거예요? 수룹바벨로. 그러면은 왜 수룹바벨로 지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던 대로 바로 이 수룹바벨의 이름 그대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바로 언약이 흘러가듯이 바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차가웠던 몸이 따뜻해지는 것처럼 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언약이 성취되길 소망합니다 하면서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을 질 때 장명소 가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성경적 이름이 뭐가 좋냐고 어떤 뜻을 가지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딱 왔는데 이름을 져준다고 하는데 장명소 가서 정하시는 분들이 아들 이름이 이겁니다. 딸 이름이. 장명소 가서 얘기하는 그 이름들은 어떤 사주팔자 이런 걸로 보는데 우리가 진짜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 사주팔자가 이렇다 하더라도 예수 이름을 믿으면 사주팔자가 바뀌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성경적인 이름을 어떻게 고뇌하면서 그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할까 고민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어찌됐든 이 수룹바벨의 그 이름 그대로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시 제자리로 흘러가기를 바라며 또다시 어떻게 하기를 바라면서요? 그 차가워졌던 몸이 죽었던 몸이 따뜻해지는 것처럼 살게 해달라고 그 이름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 뜻대로 하나님이 실제로 학계를 통해서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늘과 땅을 흔들면서 이 모든 거를 누가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수룹바벨은 순종만 할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할 뿐이지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진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바로 지금 부른 자들 이 수룹바벨과 같이 부른 자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심이 누굽니까? 인생의 중심은 누구예요? 옆 사람입니까? 나죠. 근데 이 세상의 시계가 내 중심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역사가 왜 진행되고 있습니까? 멸망할 수도 있었는데 진작에 멸망해도 이거는 할 말이 없는 역사 아닙니까? 죄의 역사인데 왜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나 때문에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나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바라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위해서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분의 역사는 진작에 끝나도 뭐 할 말이 없는데 왜 안 끝났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구원하시고자 하는 거고 그 구원하는 그 자를 통하여서 영광 돌리기 위해 이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세우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오실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저 사람의 어떤 비슷한 면모를 갖고 오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룹바벨은 그런 모형적인 인물이었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오셨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서 아버지 뜻에 의해서 세우신 자로서 아버지 뜻에 맞춰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그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모든 만물 가운데에 어떤 누구라 한다 할지라도요. 마귀라 할지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바로 그 일을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이제 죽으시고 죄가 없음이 드러나게 되면서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시죠. 그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시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뿐만 아니라 천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까지도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데서 완전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세워졌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스룹바벨과 같이 바로 예수를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의 인생 자체가 바로 세상의 중심이라는 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이 타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항상 그 중심의 곁에 붙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심은 여러분들 자체잖아요. 세상의 중심이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움을 얻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불순종하며 갈 때도 바로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멸망이 예고되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바로 그 선택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멸망이 유보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중심이 누구예요? 택함을 받은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은혜를 통해서 택함을 받은 존재라면 휘둘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인데 모든 시계와 그리고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삶 자체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섬기며 나가기 때문에 이 부패한 세상에서의 중심이 나인데 내가 기준인데 그렇다고 오만한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기에 하나님을 따라 내가 기준점으로 나가는데 왜 기준점이 흐트러지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기준 하죠. 기준이 움직이면 줄은 다 틀어집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기준하고 나서 옆에를 제가 보고 맞추는 거예요. 기준! 했더니 저쪽을 봤더니 흐트러져서 제가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쟤도 또 같이 움직여요. 여기를 봤더니 또 저기도 움직여요. 같이 움직였다 뒤로 갔더니 화가 난 거예요. 체육선생님. 야! 김유선! 기준을 움직이면 안 되는 거야. 왜 자꾸 기준이 움직여? 제가 약간 좀 어리버리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움직이니까 끌려가서 결국 맞았어요. 너 일부러 그런 거지. 나 열받게 하려고 그런 거지.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요. 너 일부러 그런 거지. 너 항상 웃고 다니는 게 항상 나 열받으려고 그런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엄청 혼났어요. 그때 정확하게 이 사람이 좀 부지한데 그때 기준은 움직이면 안 되는 거구나. 제가 움직였더니 지금 생각나는 게 웃긴 게 이렇게 움직였더니 이쪽이 이렇게 움직이고요. 이쪽이 이렇게 움직여요. 기준을 움직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움직이면 안 되죠. 왜 움직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잖아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대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신 분인데 왜 내 중심이 자꾸 이동하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가 맞다면 하나님이 바로 스룹바벨을 세우신다고 했던 것처럼 저를 세워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상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기준점이 되어져서 바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진짜 참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이 신앙인들이 어떤 모습인가 그들에게 알게 없어서 그리고 기도하며 나가는 모습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어떻게 했대요? 22절에 봤더니 보좌를 엎을 것이요 그리고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를 각각 그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반복되어진 게 뭐예요? 엎을 것이요 엎드리리니 엎드러지리라. 그러면서 중간에 껴있는 멸할 것이요. 멸한다는 것하고 엎어진다고 하는 것하고 같은 의미를 쓴 거예요. 계속 반복을 한다는 건 뭐죠? 강조의 의미가 있는 거죠. 설교를 하면서도 반복할 때가 있어요. 왜 반복하는 줄 아십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꼭 들어서 깨달아야 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강조할 때가 있죠. 어떤 얘기할 때도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이거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는 것처럼 여기서는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엎드려질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세우시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엎어질 거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일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엎어진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멸망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데 바로 죄인들이 회개하게 되어질 성전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들이 권세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적은 인원이지만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일을 섬기는 줄 아십니까?
6일의 삶을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간에 너무 힘드니까 생겨난 게 수요 예배고, 수요 예배고, 그래도 이제 주일을 맞이하는 관점에 조금 더 돌아보자.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해서 금요 예배를 만든 거고, 예배를 만든 거는 사람이 그 부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봤을 때 예배의 이 근원이 되어지는 제사를 봤더니 상번제라고 해서 늘 아침과 저녁에 드렸다는 거죠. 아침과 저녁에. 왜 그걸 드리게 되어졌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을 얻고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상 권세에 굴복하고 나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은혜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린다고 해서 높은 관직에 올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어떤 사람은 주부의 사명을 갖고 있다면 주부의 사명을 충실히 하시면 돼요. 네. 아멘들 안 하시나 보네. 그래도 바깥으로 좀 나가야지요. 왜 주부만 하라고 하십니까? 요즘 커리어 우먼 시대인데 무슨 소리입니까? 예? 커리어 우먼? 죄송합니다. 예. 우리가 그 내용 속에서 봐야 되는 게, 아니,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불러주셨음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엄마면 엄마로서, 아빠면 아빠로서, 또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이든 그가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남만 부러워합니다. 우와 이러면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항상 내가 바라봐야 되는 건 세우시는 그분을 바라다보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하늘과 땅을 그가 진동케 하실 것인데, 바로 보여지는 성전을 세우고자 애쓰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진동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세력들은 다 엎어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결국에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스룹바벨은 이걸 믿고 나감으로 보이는 성전을 세웠습니다. 말도 안 되게끔 그들이 좌절하고 있었던 것을 이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세워지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과 또 가정과 또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워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세워져야 남을 세울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택한 자라면 바로 인장으로 삼으시는 역사가 반드시 진행된다는 거예요. 어떤 역사요? 인장으로 삼으시는 역사. 인장하니까 조금 우리가 생소한데, 인장이 뭐죠? 도장이에요. 도장을 삼는다고 하는데, 도장이 무엇이길래 도장을 삼는다고 얘기할까요? 성경에 보면은 이 도장에 대한 역사들이 쭉 나옵니다. 옛날에 제가 그 에스더서를 통해서 했던 설교 중에는 왕의 반지라고 하는 제목도 있어요. 거기 보면은 도장에 관한 내용을 그때 자세하게 상세하게 다뤘으니까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이 반지가 갖고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인감 도장을 만들죠. 인감 도장을 왜 만드는 거예요? 이 글씨 파져 있는 이름이 바로 누굴 대변하는 거예요? 나를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감은 두 개 있을 수 있나요? 하나밖에 없죠. 나를 대변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인감이 뭐 여러 개 있다고 하면은 한번 돌아보셔야 돼. 그 사람이 미스터 사가 아닌가. 한번 돌아다 봐야 된다는 거죠. 인감 도장이 많으시다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옛날 인감을 이제 처분했다면 상관없는데, 도장이 갖고 있는 거는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때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특별한 그 계약을 성사할 때, 큰 일을 진행할 때 도장을 찍어요. 내가 그거를 동의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장으로 삼는다고 하는 건 어떤 것입니까? 증명을 했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고 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원함을 얻었다
라고 하는 증명으로서 인장반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장반지를 받는다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구원이기도 하고 또 능력이기도 하지만 하늘나라를 준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인장반지를 주는 거는 아버지의 것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아는 내용 중에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한 게 뭐예요? 이 손가락에 손가락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그게 뭐예요? 인장반지. 그리고 신발을 신겨줬어요. 신발은 누구만 신을 수 있었냐? 주인만 신을 수 있어요. 종은 맨발로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숨기려고 종들이 신발을 신고 다니다 그게 걸려서 많이 혼나고 그랬대잖아요, 옛날에. 종 아닌 척 하면서 그렇게 신분을 어떻게 드러내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랬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 이 인장반지를 손가락에 끼워줬다고 하는 거는 아버지가 인정한다는 거죠. 너는 바로 이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어 라고 할 때 이 반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게 제일 먼저 등장한 거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질 때 바로왕이 그에게 인장반지를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건 뭐예요? 애굽이 다 네 것이라는 거예요. 나만 넘지 말고 바로 이 나라를 너의 것처럼 사용하라고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요셉을 그렇게 총리로 세우는 때에 인장반지를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보게 되면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는 성경에 보니까 반드시 인침을 얻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인침을 얻는다. 그 인침이 뭐냐면 도장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도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택하여 불러 세웠다라고 하는 게 괜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분명히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택하심으로 나가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그냥 청함을 받은 자로서 예배를 우리가 참석하고 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내가 택함을 받은 자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증표, 그 하나님의 인치심, 그 깨달음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예배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장을 갖게 되어지는 것, 인장반지로 삼는 이 사건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에게만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만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얻고 그 의복을 입은 자, 예수가 주시는 의복을 입은 자만이 바로 인장반지로 삼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꿔서 얘기하면 길게 제가 설명을 했지만 쉽게 생각하면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은 바로 겉으로는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똑같은 사람인데 그의 말과 행동으로서 그가 하나님이 택하셨음이 증명이 되어지는 거죠.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 예수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고집스럽고 우악스러워 보인다고 하며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았던 예수쟁이들은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죠? 왜 예수장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디 가나 예수. 그러니까 예수쟁이란 말이 붙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예수쟁이들에 대한 표현이 그 말이 듣기 싫었지만 사실 사람들이 뭘 인정했는 줄 아십니까? 그들만큼 깨끗한 사람은 없었다고 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수쟁이라는 말도 없어졌고 예수 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기독교도 좀 격하해서 무슨 독교라고 하고 기독교 사람들을 무슨 독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반려견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사실 그 반려견이란 말도 성경적인 용어도 아닌데 막 쓰잖아요. 저도 막 입에서 튀어나오잖아요. 반려라고 하는 거는 끝까지 함께 가는 그런 존재를 쓰는 건데 개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비유돼서 하겠어요. 오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 봐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세우신 자로서 세움을 얻은 자는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거를 얻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장을 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피로 인침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도장은 바로 찍을 때에 위력을 가하는 거죠.
이 도장이 아무데나 찍는 건 아니지만 성경은 이 인침을 얻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어김없이 찍어야 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아이들을 봤더니 아이들이 스탬프를 가졌어요. 도장을 가지면은 가르쳐주지 않으면은 이 도장이, 이 문양이 너무나 즐겁고 그리고 기쁘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데나 다 찍어요, 도장을. 그렇죠? 아무데나 찍는데 여기다가만 찍으라면 찍습니다. 오늘 우리가 도장을 갖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증거를 얻었다는. 그러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에요? 도장을 찍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로 전파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피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 구원받은 자의 신방에 그 문설주에 바로 예수의 피의 흔적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얻은 자, 늘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피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피의 흔적은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도장을 진짜 뭐 찍으라고 하는 의미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 흔적은 증거를 받았음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죠. 증거를 얻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전달해 주므로 그것이 언젠가 하나님의 자력에 의해서 역사할 때까지 우리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게 기회가 되어졌다면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흔적을 통하여서 야, 이 흔적은 좀 독특했었다는 거예요. 이런 문양은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런 도장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이 도장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 도장을 얻는 자만, 이 도장이 찍힌 자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로 하나님을 바로 증명하고 하나님이 바로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저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롤모델 격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이 바로 나를 증명하듯이 바로 여러분들이 누굴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명하는 존재로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하나님이 진짜 있나요? 있으면 증명해 보세요. 이런 말을 해요. 그죠?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게 태양을 봐라. 태양을 제대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공기가, 우리 눈에 보이진 않느냐, 존재하는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정말 누구보다도 멋있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나를 보라는 거예요. 교만함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놓으라라고 하는 것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 교사들을 부끄럽게 했고요. 바로 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예수를 진짜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동안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게 전부라고 여겼던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는 것으로 바로 이게 예수의 사람이다. 도장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누가 막 배설물이라고 해서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머, 저걸 어떻게 갖다 버려? 저 배설물이 어느 배설물인데, 야 하면서 거기 가서 그걸 가져다가 씻어갖고 막 쓴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식사하시기 전에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누구는 쓸모없어서 버리는데 누군 자꾸 주워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전할 때마다 다 가구집이 있는데 옛날에 성남동에서 이렇게 보면은 가구집에서 가구를 버리면 자꾸 주워오는 거예요. 박 목사랑 저랑 내려가가지고 주워오고 어떨 땐 주워 시켜가지고 범진이 시켜가지고 같이 들고 올라오고 병용이도 들고 올라오고 청년들이 들고 누가 보면은 가구 주워가지고 대파는 사람인 줄 알 것처럼 자꾸 주워갖고 어떤 날 찻장을 주워고 좋아갖고 이렇게 막 진열해. 아니 누구는 불필요해서 버렸는데 누구는 필요해서 주워요. 근데 가구라고 하는 건 그럴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 우리의 삶의 이런 모든 것들은 썩어질 것이다. 그리고 배설물로 여겨야 된다고 하면서 버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눈이 바뀌지 않다 보니까 내 눈에는 저게 뭐예요? 금으로 보이고 은으로 보이고 내 눈에는 소중해 보이니까 자꾸 끌어안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금도 은도 내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금이라고 하는 것도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면 돌이 되어질 수 있고 가치를 올리게 되면 진짜 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도
그 가치를 모르고 나가다 보니까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힌다고 얘기하죠. 가치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오늘날 우리 실제로 보지 않습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종이약을 접고 있잖아요. 그걸로. 종이약을 접어서 풍자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세계에 알리려고. 아무리 여러분들 이상에서 돈을 많이 갖고 있을지라도 부도가 나잖아요. 나라가 부도나고 그러면은 이 돈이 다 종이장이 되어져 버려요. 그런 부분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거는 어떤 누구는 나를 본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바로 나를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하셨습니다. 그게 도장과 같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자로서 그 말과 그리고 언행 심사에 있어서 그의 걸어가는 걸음걸이에서 그 모든 족적에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날 이것이 관념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인위적으로만 사람이 꾸미고 나간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부분에서는 변화가 쉽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바꾸는 거죠. 속은 아닌데. 성경은 속부터 바꾸고 겉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도장이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증명이라는 게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는 타이틀이 딱 박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돈을 버느냐는 거죠. 왜 먹냐는 거죠. 왜 마시냐는 거죠. 왜 옷을 입냐는 거죠. 왜 공부를 하냐는 거예요. 이 목적이 불분명하게 되어지면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은 뭐예요? 어떤 누구라 한다 할지라도 세상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리키지 않아도 다 자기를 위하여 삽니다. 그렇죠? 근데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도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저를 도장과 같이 삼았다는 증명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의 말로써 그의 살아가는 그것으로서 오늘날 많은 그 곳곳에 도장이 찍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사인 하나만으로도 엄청나게 그 값어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세상 속에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은혜가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 인장 반지를 얻음으로써 하늘나라의 왕권을 얻은 자처럼 살았던 성경의 인물들처럼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침 얻었다고 한다면 내게 예비된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내 것이 되어졌다는 걸 믿으니까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권세를 다 누굴 위해 사용할 수 있어요? 예수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걸 그분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거를 쥐고 있으나 이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 그분의 영광을 돌리는 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고 삼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앞에 입혀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 2주 뒤면은 홈커밍 데이를 하잖아요. 홈커밍 데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홈커밍, 집으로 돌아온다라는 뜻에서 홈커밍 데이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진짜 증거를 얻은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이 증표를 줬어요. 근데 이 증표를 줬다고 한다면 내가 이 증거를 증인으로서 말을 할 때에 이 증거가 효력이 있는 것이지 증인이 말을 하지 않으면 증거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증인된다고 하잖아요. 왜 증인된다는 말을 합니까? 이 증거를 많은 사람이 누리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만이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이 비밀되어진 이 비밀스러운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그들 또한 증인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에서 어디까지 가요?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죠. 스룹바벨이 이 말씀을 듣고 미치게 되어진 거예요. 미치게 되어짐으로 지금까지 16년 동안 거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았는데도 못했던 거를 그 한 사람이 깨닫고 실천하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지 않았던 것,
인생이 변화되지 않았던 것, 또 그동안 우상 숭배에 찌들었던 그런 모든 죄의 역사를 한 사람이 깨닫고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증거를 얻은 자로서 바로 거기에 도장을 찍을 때, 바로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은 뭐예요? 허투루 하시는 말이 없고 땅에 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이 말씀이 증거될 거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다 계산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는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택한 자라고 한다면 바로 세우시고 바로 인장으로 삼으시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드러나므로 여러분 통하여 사는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